네, 오늘은 창조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창조 본연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월간론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욕구와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 밑에 그림으로 해보겠는데요. 어떤 대상의 존재 목적은 그에 대한 인간 주체의 가치 추구욕과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기에 결정된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원리감론은 이것을 일반적인 가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지금 원리감론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를 정하고 있다 함은 타락인간적이다 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가치관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상 타락했고 타락으로 인해서 쭉 내려온 역사상 제대로 된 본연의 가치관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타락 세계에 있던 가치를 이런 식으로 지금 원리강론이 말하는 대로 인간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강론은 가치는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창조 본연의 가치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본연의 가치하고 다르다. 가장 핵심적 차이가 뭐냐 할 때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자체 내에 절대적인 것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인 가치관은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이야, 금 덩어리야. 하면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게 얼마야, 비싸다,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근데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자체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자체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 본연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자, 원리관론 읽어보겠습니다.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림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으로 한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인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 본연의 가치, 주구욕이 있다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인간과 대상, 어떤 존재물이 개성체가 이렇게 수수작용하는 가운데에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회기대죠. 사회기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사회기대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실체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이 자체가 정분합이잖아요. 사회기대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자체가 나타난 거야, 실제적으로.
사회 기대가 이루어졌다 함은 하나님이 그대로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 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의 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의 기대가 나타났다 함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무형의 주체라 했잖아요. 피조 만물은 실제 대상이라 했잖아요. 하지만 그 피조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제다란 뜻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의 기대가 이루어졌다 함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체 하나님으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의 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는, 이 인간과 대상의 관계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관계를 이 순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됐으니까 이 사회 기대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이 사회 기대, 하나님의 모습에 힌트가 있는데요. 창조 본연의 가치는 어떤 대상과 인간 주체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본연의 사의 기대를 이룰 때 결정되는데 이 사의 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뜻깊은 말인데요.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원자의 세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이 자연계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회 기대를 만들고 존재하는 거죠. 그죠? 사회 기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모, 뭐라고 해야 되죠? 레벨, 수준은 낮지만 사회 기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회 기대를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적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의 기대를 이루었다 함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가치의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가치,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 본연의 가치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이 인간과 그 대상과의 관계 있잖아요. 관계성. 관계성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가치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가치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 방향은 항상 주체와 대상이 사의 기대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닮았을 때 그 관계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최고의 사회 기대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개성 완성하면서 부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남자는 하나님의 양성 실체고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 실체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 사의 기대를 만드는 모습은 실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헤아의 타락 이후에 있어서는 인간은 사탄의 핏줄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암만 사이가 좋은 부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남자도 사탄의 핏줄, 여자도 사탄의 핏줄이었어요. 그러면 이 둘이 결혼해서 암만 사이좋게 지낸다 하더라도 핏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축복을 통해서 이 빚줄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함은 인류에 있어서 정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가치관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의 가치관은 내가 총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곳은 가치가 있다 라고 보면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가 없다 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평가, 비편하기가 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통해서 새롭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이때 가치관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없고는 내가 종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 사의 기대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 되냐 하나 못하냐 여기에 가치가 있다 없다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면 가치가 있는 거고 둘이 하나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치관은 내가 정했어. 이건 가치가 있다, 없다. 내가 정했어. 근데 이 가치 기준은 이미 처음부터 사의 기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가치가 없는 사고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가치가 있지 하나님을 안 닮으면 가치가 없다. 이런 가치관을 부부가 같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고 서로를 마주 보면서 어떻게 사회 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닮지? 이렇게 서로가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가치 이야기했죠? 이 가치와 관련된 것인데요.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 잘 받아 합성일체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 대상이 되어 사의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 왜 선이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선악관이라는 게 자기에 두고 나에 두고 선악을 말하기 시작하면 일치할 수가 없어요. 남자로 보는 눈하고 여자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느낌도 다르고 모든 거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랑 너랑 같아야 돼. 라는 사고방식은 오히려 악을 발생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의 정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 잘 받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선 일체화한다 했는데요. 이 말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장에 주어가 무엇이 있죠? 주체도 아니고 대상도 아닙니다. 주체와 대상이라는 말이 주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선은 주체가 종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종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요? 합선 일체화한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어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제3 대상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의 기대. 음. 사의 기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의 기대를 이루려고 할 때, 이루려고 하는 행위, 이루려고 하는, 이룬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는 주체가 혼자 이것이 선이야 라고 주장하고 절대로 어, 양보를 안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악입니다. 왜 악일까요? 사회 기대에 이르려고 안 했어. 그러한 동기로 말했다. 그죠? 사회 기대에 이르려고 안 해. 그래서 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월간론의 말씀은 주체와 대상이 이 틀이 하나로 해서 주어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대상이 이게 아니라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돼야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한다. 결국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 대상 하나가 됐다. 여기 사회 기대 만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타락론에서도 나오겠지만 목적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고 다른 목표, 목적성을 가지고 사탄 중심의 사회 기대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안 닮았기 때문에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선한 생활이 뭐냐? 라고 할 때, 내가 악을 정하기 시작하면 이게 악이 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하나 돼서 보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어느 쪽이 맞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느낌이 어떤가? 이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될 때, 사회기대 이룰 때 선이 결정되는 거지, 선은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마주 보면서 둘이가 하나가 되는 모습, 이 하나 된 모습을 목표로 해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중심의 평가를 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여기에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차이. 그래서 사람은 당신이 나와 같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같기를 바라는 것이 많지만은 이 마음 자세는 오히려 악을 발생케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나하고 당신하고 차이가 있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없지요. 나하고 당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즐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답이 오면은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당신하고 나하고 다르지. 어떻게 차이가 나지? 어떤 다름이 있을까? 그리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까? 사회 기대로 만들어 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만든다면 이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둘이 합해가지고 부부가 될 때 정말 그런 마음 자세가 행복한 부부 관계로 이끌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심으로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룰 때는 내가 선이다, 악이다가 아니고 둘이 이렇게 차이 나는 전혀 다른 둘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닮을까?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가치관으로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축복이 정말 행복한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맨 처음에 가치관이죠. 가치관도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가치가 있는 거고 어, 하나님을 닮아서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선이다 하는 가치관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정말 행복한 부부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